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은혜의 원리를 알아가는 행복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알아가는 행복.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 줌을 통해서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그거는 이제 강의 및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면 지금 이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또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신앙 고백서 이런 교리문답서를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신학의 뼈대를 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지,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좀 보면서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형성 배경을 좀 확인하면서 좀 첫 번째 위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다면,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차로 따지면은 첫째 주의 두 번째에 해당이 되고, 이제 그 양이 조금 많아서 제가 지금 이거를 이제 그 저희들 스케줄에 맞게끔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붙여서 하기도 하고 좀 나눠서 하기도 하고 좀 요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제목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써 있죠. 시험하여 보라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건 하나님을 뭐 실험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분별해보고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두 번째 시간 우리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원리를 알아가는 행복인데 제2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 가지 죄를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 죄가 아니라 사실은 세 가지의 세 가지 것을 알아야 되죠.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잘 갈 수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지난주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또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나 죽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의 원천이시고 또 나의 보호하심이고 핏대신다. 성령으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가운데 있다. 그 확신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 구원의 선물,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지식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지식에 관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참고하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거기를 참고하시면
또 이 세 가지 지식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참고하시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문답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첫째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죄로 인해 비참함에 대한 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 또 이 비참함, 그로 인해 오는 고통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오전 말씀에서도 우리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의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과 오늘 내용이 같이 이제 통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인데, 만약 사람이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함이나 중압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도 모를 것이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걸 구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것에서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사단 때문이었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가끔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사단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변명거리를 발견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내가 이게 복음 만나고 복음 깨닫고 보니 사단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변명거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건 복음을 발견한 게 아니죠. 복음의 발견은 언제나 나의 죄로 인한 그 비참함과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남의 변명 자꾸 하는 거. 선악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선악과 사건을 보면 왜 선악과를 먹었니라고 하나님이 질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내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사단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이 논리랑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랑 똑같아요. 복음 깨닫고 났는데 모든 것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단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나 비슷한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인류의 타락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진정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타락의 시작이다. 이걸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긴 인간의 교만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교만함에서. 여기 이 심각함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깨달은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는 비로소 율법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약간 좀 마음에 거부감이 많이 드실 거예요. 율법? 그동안 율법이라고 하면 되게 율법적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해서 안 좋은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죄의 심각성과 비참함을 깨달은 이후에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게 보다 율법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에 로마서 3장 19절. 네, 로마서 3장 19절. 네, 성경을 갖고 오긴 갖고 오셨는데 번역본이 다른 성경을 갖고 다른 성경을 갖고 왔어요. 네. 자, 로마서 3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7장 13절 보면 7장 13절이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죄의 심각성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것도 명백한 이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지금도 유효하게 주시고 있는 이 율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필요 없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지금도 율법이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습관처럼 너무 뭐 율법적인데 뭐 이런 표현 많이 썼죠. 율법적이다. 근데 들어보시면은 우리 안에서만 썼지 다른 데서 쓰는 거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율법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 율법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유교적이다라고 사용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율법적이다. 당신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 이렇게 누구누구가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율법적은, 율법적인 게 아니라 유교적으로 그 사람한테 잔소리 했다라는 거를 돌려서 말하는 게 율법적인데 그거랑 율법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죄를 행했는데 이 죄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불이라고 하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이 불이라고 하신 부분을 사람이 어기면서 명백히 죄를 지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하거나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권면하고 이렇게 촉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리는 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했을 때 이렇게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기 자신의 그 죄가 막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 잘못한 부분이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권면하고 촉구하는 설교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는 전혀 정반대로 살고 있었구나를 알려주는 설교가 이런 중요한 설교들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강의를 들었을 때 전에 한번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선포하는 그 구원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거고 그 이후에 더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을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거든요. 천국 가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천국에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 부분. 아마 이제 강의 들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일까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위한 그 순간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갇히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막 율법적인, 뭐 율법, 이거 저도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적인, 이런 게 더 익은 거거든요. 이런 설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 중에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왜 저런 설교를 해? 왜 저런 말을 해? 왜 이렇게 정죄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저런 설교한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요. 그런 말을 듣고 격하게 반응하면서 화를 내는 그분들이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양심의 굉장한 가책을 받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이렇게 까지면은 거기다가 소독약 부으면 거품 일어나고 막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심령과 양심과 모든 거를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고 치유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싫다고 계속 꽁꽁 싸매고 안 받겠어요 하면은 나중에 그거 썩어서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기억을 해야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내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첫 번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간단 명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멋진 신앙 고백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좀 시건방지게 들리는 답변이 하나 있어요.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벗어나긴 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지.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알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알면서 몰라요. 맞는 말인데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 안에 깊이와 넓이와 그 비경을 모르는 겁니다. 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 자신의 참담함, 이것만 알려주고 끝나는 게 만약에 율법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너는 이런 죄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못 가고 너는 이러한 죄와 이러한 잘못함과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억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야 돼. 너는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 이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거기서만 알려주고 끝나는 거라면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모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와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얘기인 겁니다. 완전 다른 얘기.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마련하신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이 이름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잘못 깨달으셨다라는 게 아니라 더 크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서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주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이걸 우리는 너무 다 동의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지식을 배워나가는 일을 지속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지식, 이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배워나가며 쌓아나가는 일을 계속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비밀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이렇게 달아내리는 이런 모습들,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내려와서 치유받고 일어난 이야기들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비밀을 깨달으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서라도 우리는 나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은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장애물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치워내고 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참함과 죄를 어떻게 해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구원을 체험한 사람,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구원을 체험하고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고통과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보이신 그 은혜, 그 은혜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이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누린다는 거. 여기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고통,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이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이 그냥 내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결국은 안 되니까 낙심해 있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어린 여종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또 가서는 많은 보물을 줘야 되거나 어떠한 특명 같은 거를 완수해야지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나아만 장군에게 그냥 당황스러울 정도로 가서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가. 이 말을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병이 낫는다고? 아니 뭐 우리 아랍 나라에 있는 강물은 뭐 요단 강물보다 뭐 더러워서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 그걸 화를 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완수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면 구원의 무게가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렇게 어떤 나의 공로나 열심이나 업적이나 비용이나 이런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하이델베르크 세 번째 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시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 굴복한다. 절대 순종.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이제 간증 듣거나 어떤 이렇게 같이 교제하다가 뭐 이렇게 복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간증을 듣다 보면은 내가 이 복음 안 들으려고 이 말씀 안 들으려고 교회 안에 안 나오려고 막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모든 절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굴복됐다고 하니까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그 외세 침략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받아서 이 단어 자체가 거부감이 있어요. 굴복이라는 자체가 굴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하는 마음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하더라도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한 마음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거룩한 사명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야 뭐 이제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는 이제 맡은 역할이 없지만은 정말 이렇게 우리 큰 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우리 중고등부만 큰 교회들 가면 몇백 명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찬양팀 하고 싶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밀려가지고 뭐 방송실로 밀려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거 하기 싫은데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가 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또 너가 배우게 하실 것이 있으니까는 막 이렇게 막 꽁한 마음 가지고 있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야 감사해 이러잖아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감사가 아니죠. 복종시키는 거. 그거랑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을 깨달으면 그 다음 말들이 이제 깨달아집니다. 어떤 거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린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즐거이 행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렇게 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왜 저렇게 교회에 나가서 뭐야 빵이 생기냐, 뭐 밥이 생기냐, 왜 이렇게 헌신하느냐, 그러면서도 왜 너는 이렇게 즐거워하냐 이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뭘 받아서가 아니라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뭐 밥이 생기냐, 빵이 생기냐, 밥도 생기고 빵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생겨요. 그 원리를 모르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행복을 또한 세상에 나가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가 그런 상태가 되는 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이어서 개혁파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는 항상 성경으로 개혁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항상 성경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모토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1의 권위이며 나와 가정과 교회의 모든 주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나와 인생에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개혁파 교회,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중심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할 때도 그 기준은 그냥 무턱대고 앉아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으로 저 사람 믿음이 좋아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뭔가 내 딴에는 심각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그냥 기도해달라는 그냥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상대방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그 뭐가 있어. 정말 그 진짜 올라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영적인 게 아니에요. 뭐 또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 신비주의입니다. 그죠? 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과도하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지는 않는데 그런 걸로 과도하게 가는 사람들. 그래갖고 막 뭐만 하면 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제 옆에 있는 친한 형이 말씀을 적으려고 볼펜을 딱 꺼냈는데 뭐 이제 볼펜이 안 나왔어요. 근데 겨울이었거든요. 그럼 잉크가 굳을 수도 있고 본인 볼펜이 안 좋을 수도 있지. 근데 딱 했더니 막 볼펜을 집어던지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사단이 방해한다고. 내 거 줄게 줬어요. 잘 나오더라고요. 뭐 거기 볼펜 귀신 들리고 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많은 기독교 이단 단체들이 정통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다면서 정죄를 합니다. 그들은 문자와 전통, 이런 지금 제가 하는 것도 그들이 보면 되게 전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문자와 전통에 잡혀서 지금도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정통교회를 공격합니다. 근데 아주 틀린 소리고 뭘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믿음은요, 거침없이 담대히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해야 됩니다. 믿음은 정확해야 돼요. 뭘로 정확해야 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위에 바르게 세워진 신앙 위에서 믿음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는 우리는 이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단성이지 이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접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 만능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폭넓게, 그리고 정확하면서도 깊이 있게 알아가고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양육해 나가고 이러한 정통교회인 것. 완전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딱딱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걸 알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을 세워나가는 이유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봤을 때 이게 좋은 것 같아서 그거를 선택했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과 그 신앙의 뼈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문구도 되게 좋아해요. 뭐라고 이단들은 좋아하냐면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마치 죽어있는 지금의 교회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일깨우고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착각이죠. 본인들이 마치 종교개혁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갔던 개혁가들쯤으로 생각하는데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은요,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모든 기초를 두고 성경에서 시작한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사실상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죠. 다른 게 더 위에 있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말씀을 통해 낱낱이 드러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 같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의 가인 같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데도 가인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내게 무겁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떠나갑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네 죄가 이거다라는 것을 했을 때 인정하지 않고 떠나가요. 또 한 명 더 있죠. 가룟 유다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후회하고 실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값을 치르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죽었지만 성경 자세히 보세요. 정작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해결하려고요. 그거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꼭 용서를 구해도 자기식의 용서 방식, 자기 방법이라는 그 고집을 못 꺾습니다.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은 결국 그 고집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인정하고 항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상태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참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건 율법 폐기론자고 이단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게 반영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어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 부담되는데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마진 못해서 한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뭘 돌아봐야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럼 당신은 구원의 때가 임하지 않았어 이러면 그거 안 되죠. 영원히 교회 안 나오실 텐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그분들은 뭘 돌아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그래도 그쪽으로 가려는 것인지 말씀에 다가가고 있는 그게 느리고 어렵지만 즐겁고 감사한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도망치고 싶은지 이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고 뭐 그래서 억지로라도 앉아 있다라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렇게 자꾸 가까이 오시는 그게 은혜입니다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끝까지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의 시간표가 이르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크게 쓰임받았죠.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는 은혜의 기도지만 이런 세계관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는 건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러한 것이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대한 지식을 알아나가는 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지만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단번에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두렵고 떨림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인지 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대화 중에 또 나는 하루 중에 주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얼마나 말씀에 가까워지게끔 싸워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얼마나 부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나를 포커스를 맞춰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지 아니면 다른 류의 위로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있는지, 성령의 이끄심을 기다리며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복음이면 끝이야가 아닙니다. 알아나가야 돼요. 이루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쌓여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원리들을 바르고 정확하게 깨달아가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생활과 사람의 여론에 따라서 선택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길 원하는 자들, 예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방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예배에 내 모든 삶의 중심을 맞추기를 희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